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집사님들도 다 그런 걸 경험하시잖아요. 추수감사절 해가지고서 교회들마다 강단 앞에 보면 막 오곡백과, 그렇죠? 막 곡식부터 시작해서 과일들을 막 그냥 풍성하게 해놓고 막 교회들 추수감사절에 오면 뭔가 풍성한 모습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듯이, 근데 그러한 모습들은 감사의 자원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필요한 것에 소외된 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 목사님 같이 예전에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생활을 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면 허전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추수감사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떠한 씨를 뿌리셨고 어떤 추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정작 무엇을 감사하시는 겁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행사절기라고 해서 행사를 합니다. 교회들마다 오곡백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스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한국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그리고 과연 무엇을 추수했길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건가요? 개혁이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바르게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렇죠? 그런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유래를 따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작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함께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을 지키셨고 붙드셔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절입니다.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 주일만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모이지만 진정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냐고요. 그 감사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냐고요.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씨를 뿌렸냐고요.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셨냐고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거두는, 그렇죠? 귀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추수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제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박국에 있는 말씀 보았어요. 이 감사절에 맞춰서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감사할 조건입니까? 분명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님들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저 또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죠? 영으로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을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겁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하박국 이 선지자의 이런 환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안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신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오고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뭐하고 계셔요?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돌아오게끔. 오늘도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뼈에, 그렇죠? 병이 들 만큼 그 절망감에. 왜요? 곧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할 것이라 선포하시고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기도하고 찬양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나는데 분명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비록 내 환경 상황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감사, 기록해 보세요. 철학적인 감사, 마지막으로는 절대적인 감사.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물리적인 감사는 뭐예요? 조건입니다. 조건.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사잖아요. 그런데 철학적인 뭔가 좀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감사가 뭐예요?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떤 깊은 깨달음 가운데 그 감사가 오는 것이에요. 내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감사예요. 이것이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전에는 나의 이런 환경이 복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것이 철학적으로 고차원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적인 감사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복음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뭐 하셨어요?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인 것이에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나를 보더라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그냥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일명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쓰레기와 버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도 나의 의도 아닌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셔서 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선택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기되어 버려지고 형벌, 지옥을 가는데 나는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절대적인 감사가 되는 거지. 자, 여러분, 모든 감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린 절대적으로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마음에서 의심이 되시고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또 이 신뢰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합니까? 집요하게 끈질기게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함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감사는 이런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런 감사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는 지금 태생하는 교회입니다. 자라고 성숙하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잘 먹고 잘 자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잘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 집사님들 절대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내 상황 보고, 내 환경 보고 그냥 물리적인 감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 마음이 어떻더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 이 침체적인 분위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죠? 모태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 선조로부터 이어오는 유산의 그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왜요?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 믿음 가운데 그 간절함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나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왜 점점점 삶은 고달퍼지는 것인가. 설계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도 힘든 것일까? 나는 아닌가? 오늘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어머니께서 틀어놓으신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틀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보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제 내 삶이 힘드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절명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강권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간증하는 그 분의 그 전도사님의 말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왜 나에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 내 기도는 외면하시고 나의 간구에는 귀를 닫고 계시는 건가? 집사님들 그런 마음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지금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나?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들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너무나도 낙심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음성들 그런 것들을 내가 간증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누구보다도 우리 집사님들의 그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면하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왜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왜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그냥 시시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추수감사절, 감사절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은 반드시 성찬식을 드립니다. 왜요? 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하시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믿음, 이 신학적인 교리를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절대적인 그런 감사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 이신층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신득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신등이 이신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를 통하여. 그리하여 루터가 구원은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래서 그의 구호 가운데 무엇입니까? 우리 5대 교리 바로 솔라 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한 믿음 하면 어떤 하나의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끈질김, 집요함, 신뢰,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거 뭐죠? 견디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절대적인 감사, 믿음. 자, 그래서 구원하시되 우리를 영광스럽게 무엇하시게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신층이 이신득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볼게요.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견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대신하여 짊어주신 그 대속물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들, 순환들,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곧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박국 선지자, 환경이 그래도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참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위치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에게 믿음 주심으로 그 믿음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찬식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